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요. 이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교회 안의 분쟁과 음행과 도덕적인 어떤 무질서함 이런 것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씩 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7장은 결혼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결혼마저도요, 그냥 어떤 이 성스러운 어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이 결혼을 사용할 정도로 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새로운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결혼 자체가 악하다라고 여기는 금욕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혼은 결코 음행이 아니며 이 사람들을 음행의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깐의 쾌락의 문제 때문에 행복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허용하셨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에 대한 의무와 남편에 대해 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또 성경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내는요, 이 남편의 이 소유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무런 힘도 없었고요. 아무런 사회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게 언제 이 활성화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요, 이 예수님 이후에 이 로마의 귀족들의 힘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귀족들이 뭐 하냐면요, 이 자기 딸들에게요 시집갈 때요 굉장히 많은 이 재산을 떼어줍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떼어주니까요, 이 시대적으로요 이렇게 갔다가 그 전에는요 집에서도 안 받아.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혼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요 굉장히 이혼하는 귀족 여성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세계 곳곳으로요 이 이혼이라는 문화가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야기하기를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요새는요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각방 쓰는 게 어떤 시대예요? 뭐 편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은 침대를 조만한 걸 2개 산다고 그러죠, 요새는. 그래갖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사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제 사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는 잠시 잠깐 동안은 떨어져서 부부가 지내는 것도, 그러니까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다시 합하여라. 왜냐면은 이로 인하여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치 못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도 보시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른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게도 말합니다. 자기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독신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결혼이 자유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지만요, 이를 오해해서 결혼과 이혼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계속해서 통계 자료가요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한 달에 9,536건이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인율보다 이혼율이 더 이 앞장서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에요. 이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 지금도요,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이유들로 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가정이 이혼과 별거, 싸움과 갈등 이런 것들로요,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 복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 나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경우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요,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요, 믿음의 배우자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부르신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랑 맞지 않아, 나랑 조금 달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대하고요 이 사람과 관계를 할 때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점을 가지고요 관계를 하고요 생각을 하면요, 이 관계가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요, 이거는요 뭐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요,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와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모든 게 맞지 않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요, 각 사람을 통하여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